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시대를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죠. 육체가 우리가 있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의 아버지가 계셔요. 육체 아버지 계시죠. 육체가 계신데 육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분이 아버지구나. 그분이 의해서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있는 걸 알죠.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세상에 있을까? 없죠. 동물들도 애비가 없는 새끼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는 나를 세상에 있게 만들어놓은 애비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육체의 아버지는 내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 걸 알지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게 만들어준 분,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영의 아버지, 우리는 영의 아버지 하라고, 우리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영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지, 육체의 아버지, 집에 있는 육체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영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영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대로 그 사람이 의식으로 부르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종교생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교육할 때도 항상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네가 영혼이 있다. 네 육체가 있는과 동시에 네가 영혼이 있어. 그 사도 바울은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했다. 육체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혼의 아버지가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헛믿는 거예요. 육체는 한 세상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건 짐승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영혼은, 짐승은 혼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만 영은, 우리의 혼하고 영이 합해져서 영혼인데 그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이라는 존재는요, 한 번 만들어지면 누구도 없앨 수 없는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육체니까. 그러나 지금은 물로 심판할 소용없어요. 물로 심판은 뭐예요? 영혼은 그냥 영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데. 그래서 뭘로 심판하냐?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 하면 불로에서 태워서 없어져 버린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거기서 고통을 주겠다. 그 소리. 영원 고통을 받는 게 그 영이에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되어서 그 영적인 존재가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에요. 이 영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 형벌을 받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예수 알리기 전에 먼저 네 영혼이 있다. 그게 너요. 그게 아담에서부터 영혼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 고통받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잘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체험을 하잖아요. 숨 쉬고. 마찬가지로 영혼도, 신앙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기독교는요,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처음에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무대뽀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침례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셔서 침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 이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가 뭐냐? 회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하듯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게 돼요. 죄라는 것은, 죄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죄라고 그래요. 사람하고 관계된 것을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악 그래요. 회개의 근본은 네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거,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첫사랑의 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서 결국은 종교생활하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펄쩍펄쩍 뛰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빈 껍데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육체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육체는 잘 살 수 있어요. 육체 살아가는 것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섞여 살으면 굶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소용없는 거라니까.
근본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해. 우리는 본질상 진노에 다녔다고 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살아갔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누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더듬어 가기 때문에 종교생활하고 마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간다니까. 여러분,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 끝나. 그건 그냥 한 줌의 흙에서 지나지 않아요. 영혼이 문제라니까. 그걸 아는 자가 신앙생활 하는 자들. 내가 안타까운 것이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그 물질을 많이 도와주고 그들을 모이게 해서 밥을 주고 빵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막 해서 그들을 교회 앞으로 데리고 나와요. 나오는데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심어주느냐, 그 소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을 심어준다?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를 믿고 네 영혼이 영생난 복락을 누리라고, 이걸 알려주는 것이 근본, 선교의 근본이고 우리가 전도의 근본이고 신앙의 근본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렸다, 그 소리. 너희들 죽었던 진노에 다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살렸다, 그 소리.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다. 너희들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를 갚을 자가 어디, 세상의 만물을, 세상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뭘 주고 그걸 사겠어요? 생명을 뭘 주고 삽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그 은혜를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 공로를 어떻게 삽니까?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제사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오직 은혜다. 오직 주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소리.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 상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 공생애가 보통 공생애냐? 자,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 4절에서부터 보니까
4절 어찌?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예언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한번 돌려봐요.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다 라는 걸 한번 내가 봐요. 나는 그 이사야서 50장 7절을 보면서 오늘도 또 보면서 이걸 봤어요. 한번 봐봐요. 양이 목장이 털을 깎고 있죠. 봐봐요. 또 양이 살아있는 양이야 지금. 인터넷을 보는 사람도 보이죠? 저 양이 지금 털을 깎고 있어요. 목자가 봐봐요. 예수님이 저랬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줘. 다 털 깎도록 빨개 먹기도록 그냥 내두고 있는 거예요. 털이 이제 양털인데 여러분 그 양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시는데도 아버지 말씀에 저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일이란 말 하나님 말씀에 다 끝났어요. 나는 이사야 50장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가만히 입을 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저 동영상을 보면서 아니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묘사를 잘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한번 봐봐요. 저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렇게 복종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반항도 없이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양이 저렇다니까 지금 참 우리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왜 나가는 거 안 나와? 저기 딱 벗겨놓으니까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한 마리만 이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래 다. 어떤 것은 얼굴도 다 이렇게 막 해도요 꼼짝도 않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봤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사야서 53장 다시 한번 보자. 저런 걸 보고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자 7절 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이제 도살장으로 죽으러 가는 양이에요. 그래서 딸려갔다는 얘기죠.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죠? 그가 입을 열지,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누가?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시키면 나 몰라요, 싫어요 하면서 계속 뺑돌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이, 저건 좀 쉬워요. 딴 건 더 하더라고. 살아있는 양이 그 털 깎는 자 그 주인 앞에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저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저런 걸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내 것을 다 적어시키고 오로지 주인 앞에, 주 할 때는 우리가 주인이시여 그 소리잖아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 주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주를 모시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돼. 저것들이요 저렇게 해서 내놓으면 저렇게 빨개벗은 상태로 다 또 목장으로 또 풀 뜯어 먹으러 가요. 쭉 다 또 뒤도 안 쳐다보고.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 하나하나의 그 묘사가, 아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도 저럴 것이고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저랬다는 것, 그런 모든 그 한 말씀 한 말씀의 그 언어 사용한 것이 우리나라는 모르잖아요. 저걸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잠잠한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러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까지 그 공생애가 저런 공생의 삶을, 아버지께 순종하는 공생의 삶을 살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동구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아는 자만이 회개하는 것이지,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모르는 자는 돌아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모르는 자는 회개할 것도 없어요. 육체적인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첫 경험, 첫사랑에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끝까지 그 생명을 이루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해산하는 그 고통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도 그 작은 공간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와야 살기 때문에 그 참으로 해산하는 고통 못지않게 그 온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에 나온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선창고 비실비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도 이 세상에 다시 100년 사는 세상에 나올 때도 얼마나 힘과 수고를 거쳐서 세상에 나왔냐 말이죠. 그러므로 이거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살아요. 10달 10개월 살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잖아요. 나오고 세상에서 또 100년을 또 살아요. 한 세상을 살아요. 또 여기서 끝나고 나면 어디가? 영원한 나라에 가 또 살아요. 그 3단계로 돼 있어요. 뭐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생겨서 그 좁은 공간에서 10개월을 살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줄 모르고 세상에 나왔어요. 여기서 내 영혼이 다시 저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기회의 땅, 이 100년의 기회의 땅에 기회를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영적 존재인 여러분들과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근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살든 못 살든 그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와 살 거 다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갈 때도 주어진 이 세상에서 다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3단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아직도 이 육체가 주어진 이 100년 삶이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욱 튼튼해져서 콩깍지가 콩이 파릇파릇하고 여름에는 껍데기도 질기고 터지지도 않다가 점점점 가을이 돼가고 겨울이 돼가고 가을이 돼가면은 잎사귀는 다 말라버리고 콩깍지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툭 터져서 알맹이가 나오듯이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잘 보존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준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영혼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누구도 그 안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목사 자잘하게 해서 그 영혼을 그 목사 아버지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줍니다. 원만하게 해서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10년 믿을 때보다 20년 전에 믿을 때보다 30년 전에 믿을 때보다 믿음이 갈수록 더 나태해지고 갈수록 더 허접해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영혼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가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세상이 악해지고 힘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거예요. 화인 맞는 거예요. 귀신 마귀에게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주님 앞에 떠나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나가는가?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누군가가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제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더럽혀서 우리를 영원한 나락으로 화인맞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금방 끝나지도 않은 이 코로나 시대에 가딱 잘못하면 나태해지고 마귀에게 속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영이 심령이 화인 맞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한 사람 아담을 택했던 거라 그랬어요. 많은 네피림 중에서 한 사람 아담을 택해서 영적 존재 만들었던 것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 여러분 택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택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 하나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으로 여러분과 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다 영이 아담 영이에요.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참으로 에덴에서 유혹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그냥 뿔 달려갖고 와가지고 내가 너 유혹한다 하고 오면 누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온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그랬어요. 표본실의 청개구리 같이 그 냉혈동물 그 청개구리가 타지찬 물속임을 좋아하는 청개구리가 밑에다가 불을 아주 약하게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로 알코올을 넣어서 불 붙여서 조금씩 적어도 한 달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거쳐서 그것이 가만히 전혀 자기에게 온도가 변화되는 걸 모르고 그냥 있듯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 삶아져서 죽듯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그 마귀가 그렇게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소리입니다. 얼마든지 그것들은 여러분들이나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시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누구든지 시험합니다. 교만한 자를 시험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를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내가 밀가부로 타듯 하려고 청구했다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한번 시험 들으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 자체가 되지 않아요. 시험 들었다는 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있으면서 시험 들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시험에서 이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 저 세대 사람, 노아 시대에 살던, 노아 시대에 살던, 그때에 살던 그 사람들, 요나 시대에 살던 그 요나성, 니느웨성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던 그 세대 사람이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와서 심판할 거다. 저 세대 사람들이 이 세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요나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한 번 회개하니까 니느웨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금식하며 난리쳤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일을 다당하시고 이제 나를 믿으면 영원 복락 누리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지금 아마 예수님 오셔서 말씀해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요. 이게 인간의 악행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예수님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이디오피아 그 남방 여왕이 와서 그 지혜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지혜의 신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들으러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그런 자들을 나중에 그들이 정죄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회개하면 귀신은 떠나가요. 오늘 거기도 보니까 또 있어요. 물 없는 귀신이 사람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세대,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7귀신, 8명 귀신이 들어와서 난리치듯이 여러분들과 이 세대 사람들의 악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하나님의 양심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침례라고 그랬어요. 물은 침례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양심을 찾아가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얘기는 예수 안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저 세상 사람들한테로 가려고 나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 왜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안 믿는 것들이 천지인데 왜 귀신이 하필이면 자꾸 믿는 나한테 들어오냔 말이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잖아. 귀신이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 지금 다니려고 물 없는 곳으로 막 여기저기 찾아다녀봐. 그건 뭐예요? 물 없는 곳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들어가려고 막 찾으러 다니는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다 가보니까 이미 주인이 있어 없어? 마귀 귀신 주인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 가서 나 좀 잠깐 들어가서 쉽시다. 나 여기 같이 살읍시다 하니까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 알았죠? 여러분 의아하지만 아니 뭐 안 믿는 집 우리 집 가족도 안 믿는 사람들 막 필요 없는데 예수 살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부산 떨고 내한테 예수 살면 우리 새끼들한테만 들어와 안 믿는 집들 가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근데 거기는 이미 주인이 있다니까? 다른 주인이 있어. 귀신 다른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시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좀 쉬자고. 나 여기서 쫓겨나왔는데 나 좀 쉬자고 하니까 안 돼. 여기는 내가 주인이야. 그런 귀신은 지금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하니까 다시 나갔던 집에 다시 와봤어. 거기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누구 집으로? 내 집으로. 당초에 자기 집에 썼어.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 다른 집에 가보니까 없어. 갈 데도 없어. 울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자기 쫓겨난 집에 다시 자기 집으로 와보니까 그 청소되고 소재되고 깨끗하기만 하지. 이게 깨끗하다는 소리가 뭐예요? 소재되고 거기 내 집이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이 없으니까 야 신바람 나 할 데 없는 귀신 더 들어와라.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오니까 몇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귀신 몇 개 들어와 있는 거예요? 8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훨씬 더 악하죠. 그리고 귀신 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성령을 모셔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 노릇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7귀신 더 들어와요. 아니 귀신 하나가 나가니까 군대 귀신 나가니까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강하겠냐 말이에요. 7, 8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귀신을 쫓아보면 항상 한번 쫓으면 나중에 쫓을 때는 엄청나게 힘들고 안 나가고 앙알거리고 막 덤비고 막 그래요. 쫓는 건 문제 아니라니까. 처음에 쫓을 때가 가장 쉬워. 그들이 금방 나가버려. 그런데 2번, 3번 쫓을 때는 이제 단단하게 그들도 집도 짓고 바리케이트도 다 치고 세면도 아주 그냥 좋은 세면 아주 강세면으로 딱 집을 쳐놔가지고 안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 많은 쟤들 군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보통 한번 나갔다가 다시 한번 쫓게 될 때는 참으로 힘들고 병든 사람들도요. 귀신 쫓아오고 나서 병이 다시 재발되면 고쳐요.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 영접해 드렸으면요. 바로 성경을 모셔드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천사들이 계속 나를 돕도록 하야 그것들이 왔다 쭉 또 가보고 쭉 해보고 가보고 저들 어떻게 됐는가 왔다 갔다 하다가 통인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데 한 번에 와버리니까 보통이요. 여러분 여기 쫓고나면 집에 가기도 전에 다 들어와 있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벌써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귀신 쫓고 나면 내 마음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이미 속에 지금
꽉 들어 차가지고 겉으로 망망거리지 더 큰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져. 엊그제도 그랬잖아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밤이 더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오듯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예수님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되던 날 아침에 부활해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하루가 천년이라 한다면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이라고 따진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대충 따져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악한 세대고 지금 중요한 때랑을 대충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에 3일 동안 걸렸는데 3일 되는 날 첫 번째 아주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때예요? 3000년 돼가는 초입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 예? 이해 안 가요? 2000년이니까 지금 2000년대가 아니요. 3000년대 돼가는 초입이라니까. 2000년은 지났어 이미. 2000년 지났어 안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여러분. 3000년 돼가는 초입이에요 지금이.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있는데도 셋째 날 부활하시면서도 이른 새벽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000년대에 초입이라는 거 아니야? 2000년 지나고? 그래 안 그려? 맞죠? 그때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지금은 3000년대에 초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많은 세월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면서도 말세지락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무엇과 때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냥 세월이 과학이 발달되고 다 이러니까 편하다 하지만 성경에는 뭐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거든. 상고, 무역이 바다에 3분의 2가 배가 떠 있을 때는, 무역이 떠 있을 때는 그때 말세라고 그랬어요. 지금 FTA라는 걸로 통해서 전 세계 하나가 돼버렸어요. 시간이 가장 빨리 될 때, 이때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이 참으로 여러분들 나나 영혼을 온전하게 부전해야 될 때다. 그냥 설마 하지 말고 육체의 삶을 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삶도 살면서 영혼을 참으로 잘 보존해야 된다. 아주 알맹이가 통통 여물어서 콩이 여름 지나서 가을이 돼서 툭툭 터지도록
육체는 말라 비틀어지고 현찬에서도 그 알맹이만은 통통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나이 먹고 안 먹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시험 들으면요 무서울 것이 없어. 한번 시험 드는 사람 봐봐. 엊그제도 자보고 그랬어. 한번 시험 들고 문대 딱 뒤지 돌아버리면 목사님의 눈 발발 뜨고 덤벼든다니까. 지금 무슨 말만 해도 막 고개 팍 울고 밤에 가책을 받고 막 그런데 시험 딱 들어버리고 귀신 들어가면 그때는 목사도 안 보여. 무서울 게 없어. 엄마도 안 무섭고 하나님도 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어. 그렇게 되면 때는 늦었다.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오.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가 되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 병든 자를 고치다가 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런 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오. 3일 후에 부활한 첫 번째 초입에 되는 거, 이거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오. 다 성경은 귀 있는 자리 듣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다 믿음이 있는 자리 깨닫게 만들어서 다 이겨내게 한 것이지 그냥 무대뽀로 써 있는 게 아니오. 아까 우리 이사야에서 봤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담담하던 그 양과 같이. 그거 여러분들 그냥 넘겨갈 수 있지만 그거 보니까 전혀 확 달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